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심판과 또한 오늘 특별히 이스라엘 주변에 많은 여러 나라들에 주시는 이 심판의 말씀이 각각 그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에 물론 포커스를 맞추고 있긴 하지만 사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특별히 바벨론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함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또한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냥 이 고난과 그리고 어려움으로만 끝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뒤에 있을 하나님의 어떤 회복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심판을 주시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회복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목적이 그냥 이스라엘의 회복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바벨론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바벨론에게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바벨론이 무너지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것을 또 포로로 붙들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41절부터 43절과 44절부터 46절까지에 있는 말씀이 이미 예레미야서 6장과 그리고 49장에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동시에 이렇게 반복되는 말씀들을 또다시 인용하고 있는 것일까? 거기에는 특별히 의도가 있는데 처음에 41절부터 43절까지의 이 말씀이 반복시킨 이유는 특별히 바벨론에 대한 말씀인데 당시 가장 큰 나라의 제국인 이 바벨론과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나는 44절부터 46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에돔에 대한 말씀인데 이 가장 작은 변방 중 하나였던 이 에돔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똑같이 들려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작은 나라이든 큰 나라이든 혹은 그게 잘 나가는 나라이든 아니면 자그마한 나라이든 간에 다 모든 나라들과 또한 열방들이 다 하나님 손에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그래서 본문에 있는 말씀의 주제는 바로 온 열방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면 이 말은 반대로 특별히 바벨론을 향하여 혹은 열방들을 향하여는 바로 심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결국 이 본문에 있는 배경은 먼저 아수르에 의하여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하여 심판받고 무너지게 됩니다. 또 그런데 이 이후에 일어난 바벨론에 의하여 결국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렇듯 오랜 기간 동안 이런 바벨론의 억압과 혹은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심판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품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다시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경험하고 만날 수 있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전통과 풍습 가운데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고엘은 구원자라는 뜻인데 쉽게 얘기하면 어떤
가족의 구성원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그러면 그 억울한 일을 대신 다른 사람이 그 억울한 일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럼 뭐 가까운 그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집안의 일원이 살해당하면 피해 보복을 하는 자가 바로 이 고엘입니다. 또 형제 중에 누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형제 아내를 대신 취하여 아들을 낳게 해주는 것도 역시 고엘이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는 그를 대신하여 빚을 갚아주는 것이 바로 이 고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해 주시고 그의 고통 가운데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빚을 갚아 주신다는 이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풍습 중에 이 고엘에 대한 해당하는 모습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께 붙들려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회복, 여기에는 반드시 바벨론의 멸망이, 완전한 멸망이 바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바벨론의 멸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칼을 내리신다, 칼을 떨어뜨리신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자랑했던 어떤 그들의 군사력과 아니면 경제력, 풍요로웠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칼을 내려서 결국은 멸망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성서학자들과 고고학자들 가운데 정말 미스테리한 일이 있는데, 성경에는 분명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역사적으로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바벨론의 역사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혹시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강한 나라였다면, 큰 나라였다면 역사적인 흔적이 반드시 남아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 흔적을 20세기 초반까지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세기 초반에 드디어 바벨론의 흔적을 찾게 되었는데, 이것이 또한 반증하고 있는 바로 사실은 그만큼 이 바벨론의 몰락이 철저했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의 흔적이 잘 드러나지 않을 만큼 이 바벨론의 몰락은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 가운데 있어서 그 흔적들이 거의 드러나지 않을 만큼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어떤 인적이 끊기고 폐허가 되고 황무지가 되게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이 바벨론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치실 때에 바로 보라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특별히 이들을 심판하는 사람이 북쪽인 땅 끝에서 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보통 가장 강력하거나 잔인한 어떤 이러한 심판자들은 혹은 나라들은, 야만족들은 바로 땅 끝에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이들은 잔인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를 얻기 위해서는요, 그냥 가장 잔인한 행동을 그들은 서슴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칠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땅 끝에서 온 그런 거치고 악랄한 그런 대적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는 완전히 거의 멸망하고 마는, 또한 그 모든 주권을 잃어버리고 마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이 바벨론이
이런 땅끝에서 오는 대적들을 맞이할 때 그들이 다리가 떨리고 또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바벨론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작은 나라들까지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며 심판하시는 바로 여호와인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결국은 초점은 모든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심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도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자기들을 위하여 싸우는 하나님으로 그들이 듣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벨론, 당대의 가장 큰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였던 이 바벨론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에 있는 바벨론은 너무나 커 보이고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있으니 이제 이 바벨론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칼이 바벨론에 떨어지기 시작하자 바벨론이 그들의 어떤 나라와 아니면 풍요로웠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황폐하게 되어 세상 가운데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들으면서 그들은 자기들을 구원하실 하나님 또한 자기들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는 나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꺾으신 것처럼 지금의 우리의 모든 것도 또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악한 것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꺾으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역사 가운데 수많은 나라들과 또한 열강들이 등장하지만 결국은 그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지고 맙니다. 바벨론의 멸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힘이 세냐, 그들이 얼마나 큰 나라이냐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힘으로 무엇을 하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자랑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려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크고 또한 가장 강하고 가장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며 또한 우리의 사명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구원자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